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우리 집안은 모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할머니부터 어머니 세대까지 그리고 저까지 저는 3대, 제가 눈으로 본 것만 3대에 걸쳐 기독교 집안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자, 그런 저에게는 교회를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교회를 가는 것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이었고 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설교를 듣는 것은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제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잖아요. 이렇게 읽어가게 되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예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구원이나 천국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들만 있었던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태어났을 때, 그리고 태어났는데 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될 때까지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예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 이 갈라디아라는 이 동네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는 예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갑자기 화를 내면서 있었던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동네에는 예수 이야기를 전해준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사람 생겨났습니다. 모두는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그러면 몇 사람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이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잠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얼버무렸죠. 그랬더니 이윽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눈이 참 맑으십니다. 분명히 아주 좋은 분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았더니 이런저런 말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좀 듣다 보니까 말로만 듣던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누군가가 생전 처음 예수를 말하는데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그냥 예수가 믿어질까요?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만약 병이 아주 심각한 병이 다 고쳐지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하면 기적이 일어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라디아라는 동네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이야기를 전했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줄 뿐입니다. 그러니 그 자체가 놀랍기만 한 겁니다. 단 하나, 우리는 아주 작은 힌트를 겨우 얻을 수 있습니다. 막 찾아본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이 힌트를 자꾸 또 찾아보면 겨우 얻을 수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 우리를,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6절이죠. 자, 이 말 안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고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구원의 길,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아주 작지만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힌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한 그 사람이 있죠. 예수 이야기를 전해준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표현을 좀 바꿔보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 누군지 떠오르시죠? 먼저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안으로 불러준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렇게 먼저 알게 돼서 전해주는 그 사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삶에 대한 만족감이 풍성한 사람, 만족이 큰 사람입니다. 왜요? 가장 큰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힌트입니다. 태어나서 평생 단 한 번도 예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 와갖고 하는 말, 그 말, 예수 이야기만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 이야기를 전해준 그 사람들이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겁니다. 자기가 만나본 어떤 사람보다 참 행복했습니다. 멋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전해주는 예수, 이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사람들이 쏟아내고 있는 구원의 은혜, 이런 모습들이 예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이 동네 사람들에게 그대로 비춰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들 중 몇몇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동네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도요,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도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또 들어봅니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거의 다 들었던 말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똑같습니다. 예수 이야기도 똑같아요. 성령 이야기, 구원 이야기, 천국 이야기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 이야기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귀를 쫑긋하게 세워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려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의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고, 당신의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렇게 이 동네 사람들이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갑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요.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딱 하나만 추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추가된 내용은 알고 보면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게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행위.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익숙한 어떤 종교적인 부분, 종교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아주 익숙한 규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편했지만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낯설은 규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너무 낯설고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율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천지 창조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구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이 동네에 예수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들, 그들 중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자, 이들이 전해준 예수 이야기, 구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등등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이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그 문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는 그 문을 열고 정말 들어갔더니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자기에게 예수 이야기를 그렇게 해준 그 사람들처럼 행복했습니다. 감사도 풍부해졌고요. 기쁨과 만족이 가득했던 겁니다. 참 좋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행복하게 살고 있고 감사와 기쁨이 만족이 그냥 가득가득했던 이 사람들을 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신앙적으로 어렸잖아요. 신앙적으로 어렸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반대할 수 있는,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 동네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어쨌든 자의반, 타의반,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율법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찾아온 그 이상한 사람들이 가르친 그것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렇게 읽어보면 순박하고 착했던 것 같습니다. 온순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한순간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합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바울이 하는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해보면 이런 표현으로, 이런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정말 즐거운가? 이거 나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정말 행복했나?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니 정말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한다면 똑같이 그것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사십시오. 이건 세상에 감출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좋은 건데. 저는 갈라디아서를 우리 함께 읽고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라도 이기적인 지혜자가 되라고 요청합니다. 이기적인 지혜자. 내 옆에 정말 행복한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행복한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특히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진짜 만족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멀리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꼭 붙들어서라도 옆에 두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배고프다느니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행복해 보이지 않고 만족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음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일지를 스스로 꼭 확인해 보십시오. 자, 내가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이야기를 하고 구원과 은혜를 말하면서 정말 누가 봐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즐겁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바울처럼 예수 이야기를 해주는 또 생명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부부싸움도 하고 삶의 문제로 고민도 하고 힘들면 아프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다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만 있다면 교회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있기만 하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기적이면서 지혜로운 그 사람은 언젠가 당신의 곁을 조용히 떠날 것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왜 그토록 빨리 떠났느냐고요? 몰라서요. 몰라서.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도 알고 그 은혜도 안다고 하는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잘 지키고 있는 거지요? 맞죠? 혹시 나에게서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느끼지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몰라서입니다. 뭘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몰라서. 이 은혜에 나를 불러주신 것만 알아도 우리는 그 기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를 떠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감사를 버립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행복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나와 우리를 이 자리에 여기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또 여러분이 부지런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와 만족과 행복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생명으로 흐르는
통로가 될 것이고,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말씀이 흐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안타까움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씁니다. 물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이렇게 말하고 나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예수 이야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도 돌아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감사로, 또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이 땅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미 우리가 되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을 했기에 주어지는 삶의 열매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마음 담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